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2쪽, 53쪽 걸쳐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음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8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11월 보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올 한 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고요. 12월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있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있고 또 이제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도 있게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참 한 해를 볼 때 12월 달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바쁘고 때로는 분주함 가운데 있지만 12월 한 달이 참 많이 분주한 것 같습니다.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요. 마무리하지 못했던 것들도 마무리해야 되고요. 또 새로운 한 해도 계획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분주해지는 한 달인데 여러분들 이번 한 달을 보내시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정말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면서 새로운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잘 보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는 정말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자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곧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셔야 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대신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시면서 30년 동안은 이제 성장기를 거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역들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제 자라오는 과정들, 이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안에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30년 동안 자라오시다가 마지막 3년이라는 시간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그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하시면서 보내셨던 3년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33년 동안 이 땅을 사시고 마지막 정말 필요한 사역,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고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한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결정적인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이었는데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도 했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모든 것이 그때 끝난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끝난 줄 알았어요. 제자들도 패배감으로 인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버려두었던 그 생업의 자리로 돌아가고 낙심의 자리로 돌아가고 여러 가지 삶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정말 극적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이 또한 큰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시간들을 보내시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그 때와 장소, 시기는 우리들이 알 수 없고 오직 그분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기쁘고 행복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의 날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분들은 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고대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이 땅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성도이지만 이 땅의 것을 버타면서 이 땅의 것이 좋은 줄 알고 살아가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갔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할 때는 두려움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죄와 쉽게 타협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날이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경건하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다림은 행복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영성이 뭐냐? 인내, 기다림이라는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오직 세상에 대한 사랑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이사야서 7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억압받는 삶을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이 약속은 복음이었기 때문에 저마다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오지 않았느냐라고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을 살아가면 오랜 시간 동안에 왔던 것들이 뭐냐 하면 빨리빨리라는 것. 무엇인가 빨리 되기를 원해요. 무엇인가 뭔가 빠르게 변화되는 것을 원하고 무엇인가 빨라지는 걸 원해요.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인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성품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인내라는 그 성품을 갖게 되면 인내만 잘해도 신앙생활의 반 이상을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응답도요 기다림이라는 것이에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금방 우리에게 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을 보게 되면요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면 그 인내를 잘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을 심지어는 포기해버리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금방 오지 않지?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지? 왜 이렇게 더디지? 빨리 기도 응답돼야 되고 빨리 하나님의 축복이 와야 내가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힘있게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도해도 안 됩니까? 그 이상 또 기도하는 것이에요. 금방 응답될. 그러니까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보는 거 뭐냐면 초신자 때 저도 이제 목회자이지만 제가 이제 초신자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그때 기도하고 그때 말씀 보는 건요, 어떠한 것보다도 더 즐거운 것입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초신자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응답을 경험함으로,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그 신앙들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성숙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되어져 갈수록 기도 응답이 더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1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포기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정말 아기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좀 세상적으로 더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신앙을,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모든 고난이 끝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기도와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모실 마음의 자리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복음의 길잡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참다운 선지자가 끊긴 지 무려 400년이 지났습니다. 국력은 땅에 떨어져 쇠퇴해지고 관리들은 타락하여서 부정부패를 일삼아서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그 나라는 이미 로마 제국의 손에 들어가서 식민지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강대국의 약탈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민생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마저 타락하여 제사장들은 개인의 안일과 쾌락에만 전념했습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잠시 나타나기는 했어도 메시아는 되지 못하고 노마에 항거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7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었어요.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들이, 인용하셨던 그 말씀들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다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구약에서, 이 본문에서는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구주이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든지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맞이할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살펴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이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왔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가랴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역시 잉태할 기능이 정지된 노인이었습니다. 이미 다를 대로 다른, 늙을 대로 늙은 노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요한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평범하게 자란 것이 아니라 멀리 인적이 드문 유대 광야에 보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거친 곳입니다. 나무도 풀도 집도 인적도 거의 없는 곳, 물도 없는 거칠고 메마른 곳, 삭막하고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사람들을 광야로 초대했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먹고 살기에 풍성하고 입을 것도 많고 살기 편하고 친구도 많고 살기가 좋고 즐거운 것을 찾아다닙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즐거운 것을 찾아다녀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해요. 이미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재미를 좋아하는 것이죠. 이런 곳은 절대로 광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곳에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 주님을, 그곳에서 살게 되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기에 딱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살이가 좋으니까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그리워하지 않으니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군중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군중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것이에요. 회개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지었던 죄악들,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범죄하고 죄와 타협했던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경건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생활 무대는 유대 광야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 광야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낙타털로 된 외투를 입고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열왕기하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낙타털로 만든 외투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의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왜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거친 광야의 생활에 실용적이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성 기후인 이스라엘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옷으로 입고 밤에는 이불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가보니까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정말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거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늘에 들어가잖아요. 그늘에 들어가면요 금방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요 추울 정도예요. 외투를 챙겨서 입지 않으면 추울 정도예요. 감기에 걸릴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낙타털옷을 지어서 입어서 몸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생활에 실용적이고 편리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은 것이에요. 세례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죠. 메뚜기는 광야에 많이 있는 곤충들입니다. 또한 석청은 이스라엘의 광야나 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산 꿀이를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가리지 않고 먹고 검소하게 생활한 것이에요. 여기서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 광야로 나가고 낙타털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검소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 없고 그 많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신앙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알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목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오시는 길을 준비한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와 자신을 분별할 줄 알았어요. 그는 쇠해야 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는 겸손한 종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충만한 기쁨을 누린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유대 광야 가운데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린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겸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세하고 예수님을 흥해야 한다는 그의 신앙을 볼 때 그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성도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의 모습, 정말 위엄 있는 모습, 멋있는 모습,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악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거할 곳이 없어서 그분을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출산할 곳이 없어서 빈방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디에 예수님을 출산합니까? 마국간에서. 말이 사는 그 집에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의 늘 침대가 없어서 그 말이 먹는 그 밥통 안에서, 말구유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또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가운데서 뭐를 타고 가십니까? 멋있는 말을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것들을 볼 때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훌륭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조용하게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성탄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대림절을 지내시면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때 정말 충만한 기쁨, 충만한 은혜, 충만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정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기 원합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짓다는 말 숨짓 때 하는 말 이것이 새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저 여러분들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검소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화려하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렇게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로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너무나도 이 세상이 좋고 너무나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너무나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좋고 달콤한 유혹들이 있지만, 그러나 겸손히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검소하게, 더욱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그 성탄절을 되었을 때,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었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은혜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거룩하게, 은혜롭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경건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정말 광야에서 지내면서 또 광야에 모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면서 검소함으로 겸손하게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검소함으로 또한 정결함으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단지 기쁘고 즐겁고 들뜬 날이 아니라 정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나의 구세주로 오신, 나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겸손함으로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쁨으로, 눈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은혜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성탄의 시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감사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겸손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시간이,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경건하게 그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겸손하게 광야에서 살아가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검소하게, 정결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